여기 묵상 간증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와 처음으로 이성 교제를 했습니다. 만나면서 그 형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고 난 후 그가 저를 포함해 3명의 자매와 사귀고 있었으며 그가 말한 스펙도 다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공동체에 대한 분노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공동체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체들은 놀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제 나눔이 가십거리가 되자 저는 상처를 받고 그곳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떠돌다가 친구의 소개로 착한 일, 곧 구원의 일을 위해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지체들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길래 저도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은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는 제 나눔을 듣고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기에 저의 죄 고백이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겪은 사건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스펙과 학벌, 성공을 우상 삼기에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나는 이런 고난도 겪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했기에 가십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모습을 보게 되니 지체들에게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옮긴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가 지질한 모습을 나누며 갈 때 교회 공동체로부터 말씀으로 권면과 참된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전 교회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옮긴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 고백이라는 게 공동체에서의 그런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겪은 사건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 같은데 보면요, 로마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종이라는 단어랑 사도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거든요.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종이라는 단어만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종처럼 종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요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동역자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도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노예입니다. 그냥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빌립보가 어떻게 개척이 된 교회냐면 바울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그때 이제 막 수익이 끊어진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신고를 해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데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의 지역에서 종처럼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편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종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종인데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종은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서서평 그 선교사님이요, 그런 이렇게 나눔을 그 무덤에 보면 그녀가 남긴 말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또 베냐민 지파 출신, 로마 시민권자. 그러나 이 빌립보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안 갈 수 있었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했다면 매도 안 맞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진정한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죽기까지 살아냅니까? 세상의 종노릇도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해서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를 원어로 보면요, 너희와 관련된 모든 기억에 라는 뜻이에요. 10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저도 딱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시간들을 지났을 때 정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처럼 여전히 아픈 지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사실 바울이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상황과 환경만 따져보자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간구할 때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보잖아요. 그럼 우리 절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마다 여기서 기쁨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참여보다는요,
교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쓰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제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것, 물질적인 나눔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친교나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영적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정말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일을 마치실 정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과 성도들이 함께 했던 걸 이야기하며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매임은 즉 감옥에 갇혔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첫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여러 이렇게 감옥에 갇힘을 포함할 것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나와 있는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전하는 이렇게 상황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을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소유하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상황만 보면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은혜라고 이렇게 앞서서 고백하고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심장이라는 단어가요, 마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내장들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내장들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에 감정이 들어있다고 믿었고요. 또 고대 문헌에서 이 내장이라는 표현은 온몸으로 느끼는 가장 깊고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쓰였습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창자의 내장들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바라보셨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어떤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지식뿐 아니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총명이라는 말은요 모든 통찰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상들을 넓은 관점에서 통치하고 이해하는 실제적인 이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안목으로 우리가 현상을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을 거칠 때에 통찰력 있는 사랑으로 다른 일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만 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또 거기에 어제 말씀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어제 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휘둘림이 없더라고요. 이 통찰력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을 통해 사건을 해석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진실하여라고 이렇게 나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진실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태양빛에 빛에 의해 검증된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숨겨진 동기가 없고 기만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정말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겠죠. 저희 이렇게 청년부에서도 보면요 진짜 이렇게 죄를 끊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요 청년부 모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거의 10명쯤 되는 이 청년부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서도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앞에요, 다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허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1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이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별합니까? 내가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그르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말씀에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자,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닮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